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힘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앞에 유대인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의 전환 단락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악해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외면하고 결국 멸망받았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어서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하여 바울은 두 가지로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말이 이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서 온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두 가지 아래위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신실함의 의로움, 그 그리스도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알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믿음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될 우리 믿음으로서의 의. 냉정하게 잘 오구를 반복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정리하시고 그 안에 특별히 위로부터 나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 신실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이 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인 거죠, 언약. 그래서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아시고 탁장하에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깨졌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호세아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람이나 세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 그럽니다.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이고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실하십니까? 끝까지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과 우리 믿음의 신실이 함께 아우러져야만 되는 거죠. 지금 위편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신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암호를 썼는데 바울 자신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나온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지금 여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언약을 세웠고 엘리야는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모세를 보았고요. 누구를 보았습니까?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언약이 깨진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거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쳤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드디어 남은 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스알야숲.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이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여기 나타난 말씀의 인용들이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완악함과 그들의 어리석음 10장 2절 3절에 말하던 자기들의 열심이지 지식을 쫓은 게 아닙니다. 바로의 완악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외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된 거지요. 바로와 같이 된 겁니다.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원수에 대한 저주 시편이거든요. 그 대상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시 희망으로 열려지는 구원사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진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닌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몽고하니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을 보고 시기함으로써 이제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나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유대인의 무너짐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이 열렸었다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받은 풍성함이라면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놀랍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바른 지식, 이 구원의 지식, 진리에 대한 알미 분명해야 되는 거지. 알미 빠지면 인간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교회를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산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나를 보라. 정통 유대인이고 교회를 핍박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새로운 시작이 열려졌다. 그 구원의 경륜은 신비롭게도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되므로, 오히려 이제 유대인이 돌아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충만한 이방인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로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겨낸 하늘의 희망의 복됨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